할렐루야. 예,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늘 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즐겁고 또 정말 기쁘고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삶이 달라지고 영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상황을 바꾸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 당신의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을 훈련하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안 돼도 계속 점점 훈련하게 되면 점점 잘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모든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자연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보하려면 다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말을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생각을 훈련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말씀에 양보되는 것도 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도 우리가 그 훈련이라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십시오라는 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크레센부시 교회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이 파워 오브 마인드, 그래서 마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름에 아마 그 JMA 할 때까지 그 번역을 이제 목사님이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되면서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난 그 달에 하던 거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마음을 좀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계속 느껴지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런데 좀 더 비효과적인 그런 접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이런 진리를 정확히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는 그 영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쉽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변하지 않고 있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계속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이다 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거 알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너무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거는 영적인 영역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연적인 영역에 나가서 사는 거는 또 별개의 것이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접근은 사실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요. 저도 그런 접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삶에 대한 진보는 좀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비효과적인 그런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종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자연적인 영역과를 직접적으로 바꿀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거는 따로 영적인 영역에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말씀으로 고백하고 이런 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또 생활에 들어가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좀 더 역사하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다면은 정말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의 정확한 접근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밤새도록 계속 기도하신 게 아니셨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시고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히 12제자를 세운다든지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같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연약함이 있으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수고하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많이 하는데 삶의 전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건 영적인 거, 자연적인 건 자연적인 거를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것, 그것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그 변화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큰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훨씬 적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일에 내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붙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보내주는 모든 수액과 영양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받기만 하면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수분과 양분이 올라오다가 내 가지쯤 와가지고 막히는 겁니다. 막혀서 내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것들, 나 잘못된 태도들, 아니면 내가 미리 포기한다든지, 내가 큰 꿈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양분이 오는 그 구멍이 막혀서 온전하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예, 다 막히고 겨우 통과해가지고 겨우 맺는 열매가 너무 연약한 열매를 정말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으시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은 너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는 자 같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에 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계속 축복받게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그런 작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여서 너는 큰 성공을 이룬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그래서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지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결국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사역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은 하나님 저를 좀 다음 단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들여다보는, 우리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울을 틀어서 영광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정말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도록 선택해야 될 것은 나고, 지금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붙잡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과는 다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다른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해석이 각각 달라야 되고 방법이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말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달라질 때 결국은 저는 다음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건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런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 뭐 마인드 매니지먼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관리를 하고 모두 관리하고 다 관리하는데 물질도 관리하고 다 이렇게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 마인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마인드를 우리가 말할 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나누고 그다음에 영혼은 결탁돼서 뛸 수가 없는 상태고 영혼이 속사람이 바로 겉사람 안에 들어가 산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했는데요. 사실은 마인드 부분이 좀 약간 우리가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그 뭉뚱그려서 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혼이 있죠. 또 혼적인 영역이 우리가 거기 바로 지성과 그다음에 감정과 그다음에 의지가 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 그러면 영을 말하는 거고요. 몸은 바디는 몸을 말하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혼에 가면 소울은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혼에는 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고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인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기 지금 혼적인 영역에서도 특별히 이 지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꼭 그게 지성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마인드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마인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보는 건데요. 마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혼적인 영역이 마인드와 그다음에 의지와 감성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하시라고 쓴 데도 있고 마인드라고 쓴 데도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무조건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하시라고 하면 상당히 영적 부분을 더 강조한 얘기인 건데 거듭난 그 영의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한 건데 그런데 또 마인드라고 하면 혼적 부분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애매하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핫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건데 영과 마음에 있는 마인드 왜냐하면 이 마인드를 통해서 영과 혼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심령이라고 말할 때 핫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때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과 어느 정도 걸쳐 있는 혼의 영역인 그 마인드를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씻는 결례를 그런 걸 말하면서 저들은 씻지도 않고 먹는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마인드가 아니고 핫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핫을 그냥 영적인 부분만 사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많고 거기에 그 혼적인 부분이 약간 가미된 그런 그 그림이 바로 이제 핫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만 생각하면 그럼 우리 영 안에서 그러면은 그 간음 같은 생각, 뭐 이상한 생각들이 도둑질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한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핫이라는 썼어요. 마음에서 너희 핫에서 너희 심령에서 우리는 심령이라고 번역하죠. 그걸 왜냐하면 마인드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번역한 책에서는 핫은 심령이라고 번역하고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다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랬어요. 근데 이 핫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핫은 바로 우리 영과 그다음에 마인드 부분이 약간 가미된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심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마인드가 있죠.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인드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걸 훈련하는 건데요. 마인드는 우리가 지성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론과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마인드 그러면 생각 이렇게 딱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좀 다르게 조명을 한다면 굳이 좀 나눈다면 이 마인드 안에 이론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하는 일이 뭔지 도대체 이 마인드는 혼적인 영역에 있지만 영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통해서 영으로 우리 어떤 상황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를 잘 통제하면 안 좋은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것들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인드가 잘 통제가 안 되면은 아무거나 막 들어와서 내 영에 정말 좋지 않은 그 연약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그러니까 마인드는 아까 이론하고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어떤 그 상황 같은 것을 이렇게 유추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것도 우리 마인드에 들어있는 거고요. 생각도 우리 마인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떤 것을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 마음의 그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의 시에서 종종 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림인데 마음에 있는 그림이 생각인데요. 그 생각에 따라서 이게 건설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슬퍼지고 하듯이 이렇게 감정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는 상상의 능력이 있고요. 어떤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인드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요. 영과 육을 연결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을 통과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로 전부 판단해서 이게 지금 판단의 능력, 인식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마인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마인드를 잘 다루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싹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두려움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두려움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37절부터 우리가 쭉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중간에 이들의 눈이 확 열려갖고 예수님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11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니라. 그때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 예수님 알아봤다. 근데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도 닫혀 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번쩍 나타나셨습니다. 벼랑간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놀랐는데 여기 무서웠다 그랬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이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점잖게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그들이 본 거는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놀란 거죠.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은 여기도 핫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어디서 생겼냐면 핫에 생겼어요. 의심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핫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 예수님 말씀 때 너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심령 안에서 너희 심령 안에서 왜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냐, 의심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이런 거죠. 이들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는 이들이 실감하지 못했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막 그런데 벼랑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정보들이 막 움직여서 그 마음에서 마인드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들었겠죠. 사람이 정보가 없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정보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갓난아기가 뜨거운 불에다 손을 대면 손을 튀어. 우리는 경험이 아니까 그걸 두려워하죠. 불이 가까이만 와도 우리 막 피할 겁니다. 그러나 전혀 정보가 있는 애는 가서 턱 만져. 우리 조카애가 예전에 그 집에서 그 무슨 달고나인가 뭔가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조카애가 어릴 때 저희가 집에서 달고나를 만들고 있는데 얘가 한 서너 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탕 이렇게 끓여서 부어놓으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얘가 안 보고 있는데 가서 손가락을 톡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이가 완전히 그냥 익어버렸습니다. 아기 손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걔는 뜨거운 개념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 안에 귀신 얘기를 하고 귀신이 영이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막 과거에 들었을 거고 그 얘기를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딱 나온 거죠. 두려움이 나와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왜 의심하냐, 너희 심령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부정적인 정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 좋대, 이렇게 안 좋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슬그머니 생기죠.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리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가지고 있던 귀신 얘기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그 안에 없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밖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볼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내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두려움을 딱 잡게 되면은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어둠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잡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두려움의 재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막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가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재료가 문제인 거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그냥 오픈 필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놔둬가지고 언젠가는 와서 누가 좋은 씨를 뿌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떤 사람이 나쁜 씨를 뿌리고 그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제대로 막 뿌려지게 나랑 관계없이 막 뿌려지게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서 3장 23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예, 그래서 여기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삶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한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영인데 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영과 연결된 마인드 부분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하시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열심을 다해서 내 핫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과 그다음에 그 혼적인 영역에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이 항상 결과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 긍정적인 정보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죠.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 영이 강건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정보들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결과로 우리 영은 약해집니다. 우리 영의 나타남은 약해져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능하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정보의 결과로 오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느냐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핫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생각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두운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올 때 얼른 내가 그걸 거절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는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어둠이 전혀 없어질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꼭 이상한 걸 끄집어내. 그렇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영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져도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선택하고 거절하고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만 하면 되는데 그걸 훈련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걸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장 23절 잠언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그 모팟이라는 그 번역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것 위에 네 마음을 지키라 속 사람을 지키면 형통하게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 좋은 걸 주셨는데 속 사람을 잘 지키면 우리 형통과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무엇을 우리 심령 안에 어떤 것들을 있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체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잘 아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볼 때 약간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약간 도덕적인 그 빛을 비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진리 쪽으로 간다면은 무엇이든지 참되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가 가끔 약간 죄인의 열매 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에 대해 생각하라는 거죠. 의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순결한 거, 순수한 거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 동기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순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무슨 그 이래든지 좋은 평판, 굿 리포트. 이거는 굿 리포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굿 리포트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굿 리포트를 했고 10명은 똑같은 걸 보고 이블 리포트를 했어요. 이블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평을 했죠. 악평. 근데 두 사람은 굿 리포트를 했어요. 여기서 이게 바로 굿 리포트죠. 어떤 상황 가운데 그걸 말씀을 따라 좋은 걸 보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좋은 것을 보는 거 그것이 굿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건지 무슨 칭찬 높일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능력들이 밖으로 나타날 때 제한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니게 다른 게 들어있으면은 어떤 순간에 부정적인 게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거를 내가 표현하는 순간 이제 이미 내 영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미 딱 제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게 고정하고 이 마음을 굳게 고정하고 고정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마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네 영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이 지배할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오려고 해도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영이 딱 제한을 받는 거죠. 거기서 딱 한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주께서는 마음, 그 마인드를 주께 의탁하는 사람. 예, 마인드를 주께 의탁한다. 그러면 그 마인드 안에는 이론과 생각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 의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과 이론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런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그래서 완전한 화평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에도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완전한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도 샬롬 샬롬, 예, 샬롬이 한 번이 아니라 샬롬 샬롬, 완벽한 화평을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바로 그 평강인데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평강. 예, 그냥 마음만 평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전부 형통함으로만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를 의뢰하고 자기 마음을 주께 의탁했기 때문에, 예, 자기 그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디모데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능력의 영,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능력, 하나님 주신 거. 두려워하는 영은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안에 만약에 두려움이 나타난다면,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래서 여기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마인드, 그 생각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건전한 그 마인드를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능력의 영이 있고 사랑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건전한 생각이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이,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과 사랑과 이 건전한 그 마음의 능력으로, 생각의 능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탁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건전한 마음을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로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영역의 그 마인드에 얼마든지 마인드를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 그렇죠? 악인의 꾀에 우리가 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인드를 실패에다 둘 때, 그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과거의 실패에 자기 과거의 실패에다가 자기 마음을 둘 때 그 사람은 이 바르게 마인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실패, 혹은 누가 옆에서 한 실패의 보고들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감정은 내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감정 비슷한 것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다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면서 실패에다 마음을 두지 마라. 실패할까봐, 혹은 실패 가까이 했으니까, 누가 실패하는 거 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성경이 말하는 건 걱정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걱정을 하는 것이 이 마인드가 완전히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막 사용해서 활성화되는데 그 막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염려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밝은 빛, 기쁨, 감사 이런 것들, 이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그 아까 마인드 매니지먼트 얘기를 했는데 마인드를 다룰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을 알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과 생명 안에서 기능할 때 우리 안에 최고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아까 옛 정보를 꺼내내고 옛 정보는 없애버리고 옛 정보를 교체해서 새로운 정보로 성령과 말씀을 통한 새로운 정보가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에베소 4장을 말합니다. 4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의 영 또 생각의 영이라고 표현했네요. 이거 이제 마인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밭을 잘 다루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마인드를 어디다 둬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네가 온 힘을 다, 온 생각을 마인드를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네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잘 많이 나눴던 것 같이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 오죠. 생각은 여러 가지에서 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운 이론에서 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고 초등교육에서 이런 걸 배웠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고 과거의 직관적 경험으로 이런 걸 배웠고 하는 자신의 이론에서 생각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까 생각이 그랬죠. 생각은 바로 우리 혼적인 영역의 마인드 안에 있는 건설적이거나 혹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까. 그래서 보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정확히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서 오는 생각은 부정적인 정보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나 제안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닌 거죠. 그렇게 오는 모든 생각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쓴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라든지 과거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하는 그런 불러내는 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마치 하는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생각의 근원은 사실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파괴적인 그런 역사를 줍니다. 그래서 쓴 감정이 생기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냥 내 안에서 툭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세 군데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든지 마귀가 오든지 아니면 내가 배운 이론에서 오든지 셋 중에 하나 오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가 잘못된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서 올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오는 건 절대 아니죠. 부정적인 것들은 바로 파괴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정확하게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하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인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예전에 구약 성경은 이러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주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이게 구약의 언어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교정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교정해서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모든 이론들이 합쳐지고 어디서 들은 정보들과 합쳐지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듯이 아브라함이 정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세요. 내가 봤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네가 정말 하늘의 총창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림 한 장이 아브라함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들을 그냥 일축하고 그림 한 장을 딱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믿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너무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자녀 부분이 그게 뭐든 간에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마인드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겐 세 가지 눈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눈. 그 세 가지 눈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눈 시력이 있어요. 다 보죠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은 뭐냐면 영적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줄 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을 영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때. 근데 그 스피리추얼 그런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인드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그림을 내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먼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러면 옛날 그림을 딱 떠오르는 거죠. 자기가 봤던 하늘의 그 수많은 별, 그걸 보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어하는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릴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만약에 눈을 감고 그 파란 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죠. 근데 그 차가 트럭은 아니고요. 그 차가 소형차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마인드가 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릴 때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서 이제 그림을 그 영적인 모드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드리고 그 그림을 한 장을 딱 붙잡고 나와서 다시는 그 그림을 흩뜨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생각이 공격이 와도 그 그림을 딱 다시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확실하게 교정하면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사실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창조의 시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실 때 계속 나오죠. 묵상하는 시간은 바로 너희가 창조하는 시간이다. 혼자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그리는 거죠. 묵상하면서 내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를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마인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마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어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성품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내 마인드가 내 하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사단의 그 죄성을 운반하는 자가 아니고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그의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도구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어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단의 성품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나 극명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인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너무 극명한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고요. 아닌 것을 거절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제 나는 내 마인드를 잘 사용해서 과거에 있던 정보들도 다 끄집어내고 다시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함으로 내가 그 변하면서 내가 다른 삶을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선포 따로 가고 기도 따로 가고 이것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